매년 3월 1일이 되면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렸던 한 외침이 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1919년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은 특별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생과 목회자, 상인과 농부, 그리고 이름 없는 어머니들까지 평범한 이들은 빈소로 총알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묶은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유는 값비싼 것이며 고난을 감수할 만큼 거룩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피와 눈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며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감옥의 고통을 통과하여 얻어진 결정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은 신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유는 얻은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이들이 어떻게 다시 한 하늘로 아래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날선 정의는 어떻게 따스한 자비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이나 거대한 사회적 혁명을 논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편지는 불의와 배신, 상처로 인해 처참하게 깨어진 개인적인 관계를 다룹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회복과 화해를 빚어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빌레몬서는 거창한 정치적 사건이나 역사적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갈등과 상처,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배신, 혹은 과거의 상처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지를 증명합니다. So let me paint this picture for us this morning. 3.1 운동이 민족의 자유를 위해 희생을 요구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 더 깊은 희생, 즉 용서의 희생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정치적 해방의 차원에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의 빛을 탕감하고 뒤엉킨 관계를 복원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압도적인 은혜를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하게 딱 한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How does the gospel bring rest to broken relationships? How does the gospel bring rest to brokenness? 복음은 어떻게 깨어진 관계 또한 상황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가? 사도 바울은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 rest, R-E-S-T, 안식이라는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원리로 그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원리에는 은혜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R, recognize. recognize 뭐요? grace. 근데 어떠한 grace?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친 자였습니다. 아마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라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법에 한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처벌하고 그의 몸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을 적당한 권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퍼린 권리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놀라운 거듭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쓰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옛날의 주인한테 돌아갔다면, 실은 우리였으면, 만약 바울이라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내지 말라.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용서해야 한다. 복음으로 행동하라. 도덕적인 당위성을 앞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을 보면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갈등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본문에서 먼저 감사로 Thanksgiving. 그래서 4절 5절 보세요. 그는 빌레몬의 삶 속에 이미 아름답고 꽃피어 있는 은혜를 먼저 주목하면서 감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동력, 그리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던 그 섬김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빌레몬아, 빌레몬아, 자네는 이미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 보세요. 복음의 정수를 이렇게 해서 선포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잠시 짚고 넘어야 할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람은 결코 과거의 모습을 규정되지 않다는 것. 2번, 복음은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창조한다는 것. 3번, 변화된 한 사람은 공동체의 거대한 축복이 된다는 것. 아니면 4번, 이 모든 것일까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4번입니다. All the above. 즉, 이 모든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단순히 한 가지 교훈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한 사람의 전생에 가져오는 총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사용한 아주 의미한 심장한 표현, 바로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 이 이름은 무엇의 의미일까요? 1번, 유익한 사람. 2번, 쓸모있는 사람. 3번, 모두 다. 4번은 없습니다. 근데 3번, all the above. 그러니까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복음이 가진 경이로운 역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를 이렇게 볼 때는 한때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유익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 삶에서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했던 배신자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치자 상황은 다 바뀌어진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오네시모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 그대로 진정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겉벌지 않게 누구에도 유익하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바로 이후 그는 마침내 자기의 이름 그대로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과거의 오점을 지워주는 지휘계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단지 죄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소극적인 처방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근본적인 재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제 형별을 먼저 한 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즉 은혜로 빚어진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결코 개인의 차원에 머물 수 없고,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깨어진 관계를 잇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켜 주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말씀을 보면, 또는 오네시모의 이름을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지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동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를 뿌리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과거의 잘못에만 시선을 고정한다면 결국 화해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은 비난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맷돌림처럼 굳게 만들 것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권면을 합니다. 뭘요? 이미 우리 삶 속에 도도하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은혜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로 그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서도 항상 remember 그러지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언제나 알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이제 은혜를 그냥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넘어 실은 그 뜨거운 기억 위에 바울은 오늘 또 다른 충분한 그런 말로 또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realize가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empathize, 공감을 하다, 존재를 향한 깊은 공감을 하라라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그의 호소를 더욱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내우적, 개인적인, 퍼스널한 표현입니다. 근데 12절 말씀, 12절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신복, 영어로 my very heart, 즉 원본 헬라에서는 나의 심장, 나의 가장 깊은 속사람, 바로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here'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Why? 친밀한 사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망자 종을 앞에서 바울은 왜? 자신의 심장을 내어줄 만큼 깊은 케어와 관심을 담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묵상을 하다가 이러한 영화 장면이 딱 나왔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브로드웨이의 명작 뮤지컬 레 미즈라블레의 한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레 미즈라블레, 빅토 슈고에 있는 바로 이 책, 또한 여러 가지에 있는 뮤지컬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장발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공. 그는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이유로 이 스토리에서는 19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19년. 19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부서지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도끼로 가득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나와 있었을 때 그는 위험한 전과자라는 그런 낙인이 붙여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던 누가 이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주교 밀리앤만이 그를 집으로 들며 따뜻한 식사와 침대를 다시 한번 내어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긴 압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 실은 은 씻기를 훔쳐 달라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찰서에 붙잡혀 있어 주교 앞에서 끌려오는 그건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 장면에서 바로 그때 주교는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친구요, 왜 초대 두고 갔습니까? 그것도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인데. 친구요, 왜 촛대를 두고 갔습니까? 내가 이것도 준 건데 You left it behind. 그리고 장발장을 눈 딱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발장 형제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주교가 정의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장발장을 단순히 도둑으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교는 그 거친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한 사람의 영혼을 보았고 그의 소통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누군가의 죄와 실패를 직시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존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품격입니다. 공감은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거나 용서를 강요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바라보고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도망친 제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의 심장, My very heart라고 보았을 때 화해가 시작되었듯 우리도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까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정직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Let's be honest this morning. Let's be honest.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차마 말도 다 하지 못하는 아픔이 켜켜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에게 우리가 공감은 할 수는 없습니다. Again, let's be honest.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남몰래 품고 있는 마음의 가시는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풀어내지 못하는 채 얽혀있는 그 관계가 누구를 향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에서, 나의 부모에서,
혹은 매일 마주하는 직장의 동료에서, 상사에서 우리는 숨막힌 갈등을 경험합니다. 실은 어쩌면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 모습,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시면요, 주보의 칼럼을 보시면 한국 이민자들의 삶에 깊게 뿌리낸 4겹의 그 상처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막 지금 읽지 마세요. 설교 될 때입니다. 지금 나중에 가서. 근데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아픔, 그 트라우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4가지를 제가 딱 정리해서 말을 했는데, 뭐 다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걸 통해서 어펙트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삶의 무익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 여러 가지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또 셀에서도 나누시면 좋겠는데, anyway,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두지 못하면, 우리가 내면의 내 아픔에 있는 모든 고통을 복음 앞에서 내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향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채유자에 되지 못하면 그저 내 말을 들어봐, 나밖에 몰라, 내가 다 겪어봤어 라고 말하는 나 중심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상처를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준다고 말을 해도 내 생각, 내 방식, 내 완곡, 내 지혜만으로만 고집하는 완고가 사람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보세요. 바울의 간절한 공감은 오네시모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도망친 종이나 법정인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My very heart, my heart, 내 심장, 내 심복. 왜요? 진정한 화해는 논리적인 논쟁이나 법적인 판단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화해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재를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화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중립적인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 화해는 반드시 심장을 공유하는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rest, R-E-S-T, R, realize, E, empathize. 딱 2가지 남았습니다. S, 와 T. 근데 S, sacrifice, T, trust. 근데 희생과 신뢰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뢰와 희생, 희생과 신뢰. 실은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편지의 가장 실은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화해의 실질적인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계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실은 2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빚 그리고 계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회개의 지불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결코 뒤로 몰리나 훈수나 두는 조언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깨어진 2 사람의 사이에 자신을, 틈 바구니에 자신의 몸을 던지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화해하고 이루어지도록 그 비용을 내가 다 대신 치르도록.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신용카드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용카드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아, 네, 있으시죠. 네. 저만 있는 줄 알았네. 근데 신용카드의 밸런스가 여러분 열어봤는데 그 밸런스가 갑자기 어느 날 25,000달러인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시요. 카드 그걸 열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그런 상태에 딱 열었는데 이거 뭐야? 20만 5천 달러인 거예요. 조금 더 웃으시네요. 와, 우리 일부 때는 2만 5천으로 좀 통했는데. Anyway, 아무튼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금액이 밸런스에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빚 앞에서는 진짜 마음은 무겁고 불안과 수치심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렇게 드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그 빚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그냥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구서 저에게 주세요. 제가 계정 실은 남길게요. 제 거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잔액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진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떤 잔액이든 어떤 밸런스는 상관없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함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원리가 이것이에요. 누군가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무시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전된 거예요. 이전. 누군가 그 대가를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지 대가 없이 얻은 평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단입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나에게 계산하라. 내가 책임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근데 바울이 왜 이토록 모모한 희생을 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오네시모는 이제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맺어진 형제이자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은 복음의 신비는 바로 이거예요. 이 화해의 드라마는 단지 바울의 한 사람의 훌륭한 마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바로 그것을 짓고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지 않아도 될 그 빚을 스스로 떠안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He paid a debt he did not owe because we owed a debt we could not pay. He paid a debt he did not owe because we owed a debt we could not pay. 그분은 갚을 의미가 없는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그분은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받아야 할 형벌을 대가를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고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화해는 언제나 누군가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화해는 결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기꺼이 그 값을 치를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단순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어주는 게 행위가 아닙니다. 상처를 똑같이 되돌리는 주 대신 그 고통을 내 몸으로 직접 흡수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복수의 칼을 휘둘리는 대신
그 아픔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해는 지독히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먼저 내려놔야 하는 억울함이 밀려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나 같은 죄인과 화해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소망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 아픔의 답을 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여전히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새 힘을 받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매일마다 실패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그분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죄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상황 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우리의 주제는 Supreme Jesus, Supreme Jesus 외쳤던 우리가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실은 Supreme Jesus again,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힘들지라도, 관계가 처참히 깨어졌을 때라도, 상처와 오해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을 때라도, 세상이 이제 끝이다라고 선고할 때 십자가는 조용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Try again. 세상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토록 향해 크게 외칩니다. Try again.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관계에서, 그리고 불안 미래 가운데서 나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심장은 again, again, again. 그래서 again,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바라보십시오. 인생을 다시 여시는 십자가를. 이해되셨네요? 아까 1분도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again. 어떤 상황이 와도 again, 계속 바라보십시오. again, 인생을 다시 여시는 십자가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1 운동을 기억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우리에게 자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습니다. 빌레몬서는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편지는 용서의 대가, 회복할 용기,
그리고 결과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단지 무엇을 하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보호에만 다시 한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화해시켜 주셨던 바로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시는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again. So one more point. 흥미롭게도 성경은 빌레몬이 실은 여기서 실제로 오네시모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결말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여전히 마음속에 빚을 세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우리는 그 빚을 끝까지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흡수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한때 하나님을 피해 달라놨던 오네시모 같은 우리는 존재였다는 것. 그렇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서서 말합니다. 그 빚을 내게 돌리라. 주님은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온몸을 이루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한 나라의 사슬이 풀릴 때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묶고 있던 원한의 사슬이 끊어질 때 일어납니다. 정치적 자유는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복음은 우리의 인생과 마음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어디에서 더 이상 빚을 세지 않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세상에 전하는 화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